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많이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또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그 이야기,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이 베드로의 선포, 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다.
아마 굉장한 그러한 어떤 성령의 함께하심과 권위에 눌려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회가 하는 이야기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항변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반항적인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 또 이 베드로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이들에게 삶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표적과 그 기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심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희가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말에 가만히 듣고 청종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을 마침에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오늘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이 토론에 어떤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바로 아모스 선지서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유대주의의 배타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타적인 것으로 그렇게 규정 삼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시지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오해하면 오히려 무너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거나 아니면 이 묵상한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든 묵상한 내용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혼자서만 묵상을 하시게 되면 차칫 자의적인 해석으로 오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공동체에서 나눔을 갖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때이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멋진 결론을 선포합니다. 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면 그것은 다 해결이 된 것이다. 그런데 비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 그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 본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요,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만 좀 잘 지키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은 특히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들이 많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다시 먹는 것, 물론 음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자꾸 그들 가운데 다시 옛날의 문화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음행,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겠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특별히 목매어 죽인 것 그 가운데는 피가 남아있으니까 피를 멀리하라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좀 친분 있게 지내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 고기 먹을 수 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누군가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했죠. 자, 저희들은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우리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내 삶 가운데 절제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23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오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 결정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보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26절에 또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참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들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 내 옆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믿고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있는가? 또 나는 누구에겐가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인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 앞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베드로나 야고보 아니면 그 외 다른 사람들이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가운데도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